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장 큰 계명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던 자들이지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논쟁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할 때에 그들이 말문이 막혀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논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들 중에 한 율법 학자를 보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냥 사람이 물은 것이 아니라 율법의 대가로 여겨지는 학자를 보내서 예수님을 테스트한 거죠. 예수님은 언제 갈릴리에서 율법에 대하여 무슨 학문을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그 율법 학자에게 대답하셨습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딱 두 문장으로 정리하셨어요. 원래 대가들은 쉽게 가르쳐요. 그렇죠? 여러분 주일날 설교가 참 어렵죠. 제가 이게 부족해서 그래요. 원래 성경의 대가들은 쉽고 명쾌해요.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딱 들으면 하고 그냥 딱 한마디에 명쾌해야 되는데 뭐가 복잡하면 아직 뭐가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그 구약의 이 율법 학자들이 고민하고 연구해도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이 구약의 이 율법에 대하여 딱 두 마디로 명쾌하게 정리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거에 대하여 대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쉽죠? 아멘.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두 가지밖에 말씀 안 하셨는데 그것도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뭐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세의 율법의 핵심이고 전부다. 아멘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하나님의 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쉬워요. 이것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했는데 율법의 조항이 총 몇 가지 조항이냐면 613가지 조항으로 나눠놨어요. 그 중에서 하라라고 하는 것은 365가지. 어디 좀 비슷한 데가 있죠. 365. 하라. 하나님이 뭔가 하라라고 하는 조항은 몇 가지요? 365가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항은 그러면 몇 가지겠어요? 248가지. 이걸 다 합쳤더니 613가지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613가지를 하라 하지 말라를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라 다 쪼개놔서 그것 가지고 지킨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딱 두 말씀 하신 거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십계명을 정확하게 요약하신 거죠. 계명을 613가지 조항은 십계명에서부터 나오는 조항인데 하라 하지 말라는 조항인데 이것들을 다 합치면 결국은 십계명이 대표적인 계명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십계명은 누가 받은 계명입니까? 모세가 대표로 어디서 받은 계명입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누가 직접 돌판에다가 이 10가지의 계명을 새겨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불러서 그 돌판을 새겨서 그 돌판에 새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출애굽기 19장 3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였더라.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한 말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아요. 딱 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을 전달했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잊어버릴까 봐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한마디로 뭐냐? 내가 너희에게 준 이제 이 십계명, 이 계명을 잘 듣고 지켜라. 그리하면
지키는 너희들에 대하여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간단한 거죠. 맞습니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요. 이 구약의 이 사건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을 체결했어요.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모세가 이제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두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너희와 함께 이 계명을 체결하려고 한다. 계약서를 쓰려고 한다. 너희들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10가지의 계명을 지키겠느냐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겠나이다 고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소를 잡고 거기에 피를 내서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고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을 맺었냐? 계약서를 쓴 거예요. 계약서. 무슨 계약서입니까? 십계명에 따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하는 계약서를 쓴 거예요. 거기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 대신에 짐승에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계약이 성취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계약을 맺은 거죠. 마치 이것은 오늘날에 보면 결혼 서약을 맺는 거랑 똑같아요. 결혼 서약을 맺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백성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자기의 거룩한 제사장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그들을 그 앞에 세워두고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통해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계약서를 만들어서 두 돌판에 세워놓고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뭡니까? 하나님만을 이제 섬기겠나이다고 하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서예요. 그래서 중간에 피를 뿌려서 그 계약이 성취되었어요. 도장을 찍은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이 계약서를 썼으니까 10계명을 지켜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선택했어요. 선택해가지고 뭐 했냐?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자기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냐?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선택했어요. 특별히 선택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에요.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누구에게 선택받았냐?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되어진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콜링, 부름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선택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자꾸 비교해서 산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오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지 못한 저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안타까운 것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해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길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백성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삶이에요. 맞습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흉내도 낼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삶의 길이에요. 이 부름을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선택해서 구별해서 세웠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고 인생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구별되었어요. 누구에게 구별되었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 교회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어떻게 살기로 언약을 맺었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인간으로 살기로 언약을 맺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 상대가 안 됩니다. 아예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은 돈이 많네, 저 사람은 권력이 많네, 저 사람은 잘났네, 저 사람은 잘 나가네. 여러분,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언약을 체결했어요. 언약을, 계명을 주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제 섬기고 그걸 쫓아가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지켜라.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계약서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의 걸 탐내지 마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구별돼요. 최근에 SNS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치르는데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막상 전쟁에 나갈 때 꼭 하는 뭔가가 있어요. 표식이 있어, 표식. 그 표식이 뭔지 아세요? 우크라이나 병사들하고 러시아 병사들하고 이 군복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식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별을 하기 위해서 파란 테이프를 감더라고요. 파란색의 이 우크라이나 국기에 관련된 그 색깔을 이런 양쪽에다가 감고 머리 여기 헬멧 같은 데다가도 파란색 감고 여기도 파란색 감고 여기 허벅지에다가도 파란 테이프, 청 테이프 같은 거 막 감아놔요. 이게 우크라이나 군사들, 그래서 멀리서 봐가지고 우리 군사인지 아닌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구별하고, 잘못하면 드론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사람을 죽이는데 이게 군복 색깔이 너무 비슷해서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다 파란 테이핑을. 여러분, 전쟁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별시키는 테이핑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세상 사람과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이들의 삶은 달라요. 이들의 가치관도 다르고 이들이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이들의 삶의 목적, 목표도 다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야망을 이루고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 성취를 이루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희생시켜도 상관없어. 내 야망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희생돼도 다 상관없고 오직 그 내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비전이에요. 그러나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내 야망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그거를 붙들어 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 다 허락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반 섭리에 의해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그 마지막 준비되어 있는 때까지 그들을 그냥 그렇게 허락해 놨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없는데도 잘 사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거를 풀어놨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그들이 그들의 욕망을 따라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이걸 가지고 육이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큰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열어놨어요. 허락해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이 있는 나는 이게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들과 그걸 비교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초점이 있어요. 우리는 구별되어진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 아닙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 이게 크기를 큰 거, 세상이 크니까 우리도 커야죠.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거룩함으로. 여러분, 세상에는 거룩한 게 없어요. 세상 어디에 거룩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거룩함이죠. 하나님 섬기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섬기며 사는 인생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거룩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 법을 따라 사랑하고 하나님 법을 따라 사는데 왜 저 세상 사람처럼 막 빌딩 주인이 안 됩니까? 왜 권력 주인이 안 됩니까? 왜 막 하는 것마다 다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곳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빌딩 주인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오는 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바빠서 사업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 이런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원하시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사업이 너무 번창해서 그런 거 하나님 안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구별되어진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진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구별을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큰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큽니까? 왜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놨습니까?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거룩함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10계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정말 이 계명대로 사냐,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따라 사는 백성이냐 물으시는 거죠. 그게 아니면 하나님은 버리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당신의 민족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에다가 살게 하는가 하면 가나안, 지금 팔레스틴 땅에다가 정착을 시켜요. 근데 팔레스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큰 민족을 이룰 수 없는 환경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이해되시죠? 왜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불러가지고 앞으로 이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 이집트 나일강 같은데 그 풍성한 그 삼각주가 있는 그런 곳이나 메소포타미아가 강이 흘러가는 그런 곳에나 그런 문명이 발달하고 큰 민족을 세울 수 있는 그곳에다가 세우지 않고 왜 팔레스틴, 이 먼지 나는 땅 팔레스틴에다가 이스라엘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원래 처음부터의 계획이 거대한 왕국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꿈꾸는 그런 거대한 제국을 그런 거를 꿈꿨으면 당신의 민족을 이스라엘을 그 지금의 팔레스틴 땅에다가 심지 않지요. 곡식이 자라나도 겨우겨우 생명만 유지할 것 같은 그 땅에다가 왜 곡식을 심겠어요? 심으면 막 100배 60배 막 이런 맺는 땅에다가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대한 이런 세상 민족을 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에다가 이스라엘을 심으신 거죠.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부르지 않아도 편안하고 그냥 원하는 대로 내 야망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에다가 이스라엘을 세우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에 당신의 백성을 세우신 것은 거룩함을 찾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구별되어진 인생을 찾기를 원하신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은 거죠. 지금도 이 세상 이 많은 곳에 얼마나 크고 대단한 제국과 대단한 모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눈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한 자를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뉴욕의 그 빌딩, 그 마철로 같은 그 빌딩, 그거 하나님이 못 세우시겠어요? 세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자를 찾으시는 게 이스라엘의 길이에요. 왜냐?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요. 세상 잘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세상 뭐 하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그들에 비교해서 나는 잘 나가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이런 걸 비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가 세상 다른 모든 걸 줘도 하나님은 안 바꾸시고 그 거룩한 백성, 자기 백성이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을 찾으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그게 얼마나 힘든지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가봐서 알죠. 세상 살이 하면서, 세상 속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아시잖아요. 그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보석이 있어요. 보석. 어떤 게 보석이냐?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가 거룩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스라엘이고 보석입니다. 그가 어디에 살든지, 그가 세상에 가난하게 살든지 뭐 부하게 살든지 상관없어요. 부자라고 그런 사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런 게 없느냐?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가난하냐 부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느냐 안 사랑해 내느냐. 여러분이 무슨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는 하나님의 관심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너가 얼마나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과 비교할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 세상의 갈 길을 가는 거죠. 마지막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것을 비교하시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가장 큰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법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